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은 항상 젊지는 않습니다. 젊을 때에는 광야에서 십수년간 한대짬을 잤어도 너끈히 지낼만 했었는데, 지금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되어서 이제 은퇴할 상황이 되었죠. 힘이 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년만 되면 정말 청년 때만큼 힘을 쓸 수 없어서 한숨이 나오는데, 또 노년이 되면 중년만 같으면 좋겠다 또 한숨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뭐 옛날처럼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몸을 조심히 사용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더 의지할 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스비브놉과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어떻게 한 손에 해치웠을 텐데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왕년에 골리앗도 죽였고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선봉에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부하들의 몫입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때에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블레셋의 거인족의 후예들, 그 강한 용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동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 싸워 이겨버립니다. 거인족이 문제가 아니고요. 키가 2배, 3배 커도 그게 오히려 타겟이 더 크네. 그리고는 다 싸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용사들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이언트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베기스 같은 용사들이 그 골리앗의 후예들을 싸워 무찔러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그런 큰 거인족들이 있지만 세베기스 같은 용사들이 그 거룩한 생명력으로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맡은 은사와 직임에 따라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며 한 성령의 한 세례를 받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거룩한 동역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응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